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들고 지으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 생활과 하나님이 따로따로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인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지만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처나 마호멧 같이 위대한 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지나 하나님의 아들, 곧 인간의 모양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득도하면 해탈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득도를 해도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깨달았다는 것이지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셨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고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됐다.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완전한 이단.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거꾸로예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사람이 신이 돼요? 사람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되냐고. 조물주가 될 수 있냐고. 사람은 사람이고 조물주는 조물주죠. 그죠?
대신 조물주는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조물주가 인간이 될 수는 있어요. 조물주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 왔느냐?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가 하도 안 믿고 죄만 지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뭐가 하시고서 인간이 돼요? 우리를 싹 심판해버리면 끝나는데. 다 심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사람 지으면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짓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원래 지었던 그 피조물들을 죄에서 죄를 지으면 뭐가 돼요? 심판을 받아요. 다시 불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십자가 달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부터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 눈앞에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의 모양으로 보이게 태어나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입니다. 3년 동안 기적을 베풀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면서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당장의 필요에 급급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얘기는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은 싫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고, 사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그게 죄가 아니고,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 차이예요. 내 뜻대로 살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사람들한테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그걸 어겨.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쁘진 않으면 되지. 내 마음대로 내가 잘 계획을 세워서 착착해서 내가 노력해서 살면 되지. 이게 죄라고. 상식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아셨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심판받아요. 너는 네 생각대로, 네 노력으로, 네가 땀 흘려서 네 손으로 살았잖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 상관없잖아, 사실. 그렇게 살면. 그런데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나를 의지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넌 됐어.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이에요.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떻게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예요, 불교예요, 유교고. 기독교는 뭐에 오직 하나? 예수를 믿으라 그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게 했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신 거구나. 이걸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살게요.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심판대 앞에 가서 이걸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면 우리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줘?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육신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으면 나머지 생활의 문제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근심걱정 염려 쌓이는 거,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해결해 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끌려와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권력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한 명의 제자로부터 내침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팔렸고 그 밀고자 의해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못난 스승으로 벌써부터 낙인 찍혔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자기 제자한테 배신을 당할까. 못난이 스승이 된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권력자 앞으로. 사람들 사회에서 지배적인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가장 최우선이에요. 정치. 정치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고 정치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정치로 못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치 만능주의. 그리고 가장 익숙하고 손쉬운 권력도 정치 권력입니다. 왜요? 이름 없이 사는 장사꾼이 권력을 얻으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총리가 되고 대통령도 될 수가 있어요. 범죄자도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권력입니다. 당시는 전쟁 상황이고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약육강식의 무력사회였기 때문에 군대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정치 권력은 가장 보편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 빌라도 총독이 서 있습니다. 왜? 빌라도 총독이 식민지의 총독이니까, 최고 권력자니까, 정치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떠받들음을 통해 지도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받들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무리들이 시기질투하여 예수님을 권력 중에 최고 위치인 빌라도에게 등을 떠민 것입니다. 그래, 한번 당해봐라. 네가 왕이라고, 네가 백성들의 인기를 끄니까 네가 좀 잘났다고 한번 빌라도한테 가봐. 빌라도는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백성들에게서 인기 많다며 그래 한번 당해봐. 이런 의도로 빌라도 총독에게 등을 떠민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에 의해 등이 떠밀려 빌라도 앞에 이르렀습니다. 빌라도는 대뜸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뭐예요? 왕이. 정치가 관심이니까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백성들이 왕으로 떠받드니까. 빌라도의 관심은 정치입니다. 유대인들이 죽건 말건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건 말건 빌라도는 상관이 없어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오직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 관계되는 문제에만 관심을 둡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지금 서 있는 헤롯 왕은 뭐지 그럼? 헤롯 왕이 따로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왕이래. 백성들이 왕이래. 그럼 헤롯 왕은 뭐냐고.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여긴다면 헤롯 왕은 버림받은 거네. 빌라도의 생각이에요. 그럼 헤롯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 권력 지키려고 방해하는 이들을 잡아 죽일 텐데 그럼
시끄러워지는데, 그런데 여기는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내 구역이야. 여기가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파. 내가 황제로부터 질책을 받을 거야. 문제가 되겠는데. 나 중앙으로 나가야 돼. 로마 중앙으로 가서 권력 좀 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이 시끌시끌해.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그럼 내 책임이잖아. 그럼 내가 중앙으로 나갈 수 있겠어? 못 나가잖아요. 빌라도는 계산을 굴린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조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한 거죠.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정치뿐이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거니까. 하고 빌라도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뜸 예수가 과연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가? 반란을 일으키려는가? 예수님의 의중을 물어본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헤롯은 가짜다.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 말이 맞다. 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즉 백성들이 떠받드는 그런 왕, 헤롯에 대항하여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물은 왕과 예수님이 대답한 왕은 의미가 다른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독립운동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에만 예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꿈꾸는 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국 다음 서열 두 번째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머리가 깨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칼과 총으로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권모술수로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수를 쓰는 그런 정치판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정치 싸움에 의해서 진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과연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이 잘 자라고 대한민국 응원한다고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보수 입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없어져요. 잘 나가는 나라치고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고 누구랑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빌라도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왜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리스 사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에는 통일국가, 세상에 한 나라 국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상과 문화는 이상향을 꿈꿉니다. 즉 사람의 지식과 법과 질서로 잘 짜여진 그런 이성적인 나라를 그리스 철학에서는 꿈꾸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시작했듯이 전쟁과 다툼과 무질서를 끊어내고 질서와 조화와 평화가 있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중국도 통일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꿈꾸는 통일나라는 중화사상에 물든 그런 통일나라입니다. 오직 한족 중심의 한족 문화가 찬란히 빛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중화주의에 근본한 통일나라. 중국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꿈꾸는 나라는 지들 나라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민족하고. 그러나 그리스에서 꿈꾸는 나라는 민족을 앞세우지 않고 통일국가를 이룹니다. 한 나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미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나마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대로는 모르지만. 지금 빌라도는 로마의 식민지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근처와 중앙아시아, 아랍 등에 걸쳐 정복전쟁을 일으켜 큰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는 정복국가니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계를 통일해서 하나의 제국,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비슷하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 하나의 나라. 평화와 질서와 법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로마는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무례하죠.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이루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이제껏 인간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것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것도, 징기스칸이 온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모두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는 한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꿈꾸는 한 나라가 있어요. 이것의 대립입니다. 이것의 대립. 한 나라, 인간들이 꿈꾸는 한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한 나라. 지금 빌라도는 누구예요? 인간들이 꿈꾸는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의 한 사람이죠. 로마 제국의 신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려고 오신 바로 그분이니까. 빌라도 총독의 한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한 나라.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대립이라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한 나라와 한 나라. 인간의 한 나라, 하나님의 한 나라. 이 대립 속에서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뭐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단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들이 되어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깨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한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필요 없어요. 그때가 되면 오직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 마치 하나님처럼.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고,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정치판이 막 싸우고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율 문제, 관세 문제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이 세상 현실을 돌아가는 과정들을 바라보아야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란 속에 있다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허둥지둥 하다가 그냥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계속 잘 믿고 조용조용히 살다가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전쟁이라고요, 전쟁.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산채로 삼켜버려요, 산채로 삼킴을 당합니다. 언제 그냥 쓸려가는지도 모르게 쓰나미처럼 쓸려가고. 눈 뜨고 고백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정신 안 차린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잡혀가고.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뜻대로 안 해. 착각이죠, 오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사단을 믿고 있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깨어있지 않아요. 정신 안 차리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다른 걸 믿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그런 싸움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가 지금 1대1로 서 있는 겁니다. 이 관계.
그들은 총과 칼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한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알다시피 칼을 쓴 적도 없고 폭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 것뿐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해도 빌라도는 그 예수님 말을 전혀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아,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싸운다고 여기며 이 싸움에서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니들끼리 싸워라. 난 상관없어. 그러나 빌라도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식민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 지역을 지금 다스리는 자가 바로 빌라도라는 사실. 자기 위치가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전혀 몰라요. 중앙으로 진출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것만 꿈꾸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메시아를 그 앞에 데려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총책임자가 빌라도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빌라도는 그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에게 데려온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총독으로서의 빌라도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결정권을 빌라도,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 자신에게 있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처형할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처형을 명령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최고의 살인자, 하나님에 대한 배역자가 될 것이고 살려내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꾸 없이 다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사실을 밝히고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빌라도에게 일임했습니다. 기회를 준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빌라도 말고 예수님을 데려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시기에 질투한 바리새인들, 헤롯 왕, 패거리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에 의해 사주받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병이 치료받은 것을 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가진 것 없고 나라 잃고 다 빼앗긴 상태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치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진 것이 많고 여유롭고 풍요하다면 굳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식민지, 망한 나라에서 왕권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나라는 다 거덜났고 백성들은 멍텅구리가 되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발부둥치는 벌레 같은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 자기의 한 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리석게 메시아를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민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우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직접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 가난한 유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무지한 우민들 속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소름과 비웃음을 직접 다 겪게 하시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 따르고 유익이 없으면 등 돌리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가볍기가 솜털처럼 가볍고 변덕이 양은 냄비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놓쳤고 자기 판단,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인간들, 즉 빌라도와 유대인 모두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구주를 팔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메시아를 사형시킨 이방인으로 낙인 찍혔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사형시킨 대가로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2000여 년간 나라 없이 땅 없이 온갖 천대와 죽임을 당하며 개처럼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 이제 재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난장판이고 이념적으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이 시대와 같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영광의 빛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며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면은 좀 넉넉하게 살다가 편안히 천국 갈까? 그것만 꿈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준비하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준비해요? 불신자들이 준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준비해요?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해롱해롱거리는 저 사람들이 준비를 하냐고. 예수 믿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넉넉하게 살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냐고. 누가 준비하냐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준비 안 하면 내가 돌들을 가지고서 준비시켰다고 했어요. 너희들 버리고. 믿는 자라도 버림받아요. 지금 세대가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꼴이 됐습니까? 예수 잘 믿고 부흥을 줬는데 안전만 해. 누리려고만 해. 하나님 나라 준비 안 해. 배부르고 돈 따서오니까. 그래서 의미없는 꼴이 된 겁니다. 교회는 박살나버리고 믿는 자들은 다 떠나고 대한민국 사람 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한 번을 교회를 다 다녔어. 하다못해 가족이라도. 근데 예수 전하면 안 합니다.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마지막 대에 가서는 그것이 한계가 극한까지 오게 될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배도 아니면 순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교 신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배도 신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 편에 붙을 겁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편에 붙을 겁니까? 지금 이 평안한 시대라고 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의 시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지진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인신매매가 일어나 장기가 적출되고 있고 마약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데 마약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신안 앞바다에 서해안 지역에서 잡힌 물고기에 마약 성분이 있대요. 여기 미국에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에 뭐라고 그래, 그 이름이. 판타넬인가. 그 마약 성분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 물고기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 물고기 먹으면 우리도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닷가 그 부분에서 마약을 만들고 그 폐수를 바다로 몽땅 다 흘려버려요. 바닷물이 다 마약 성분 없어지지도 않는데
둥둥 떠다닌대, 성분이. 물고기들 그걸 먹고, 물고기들도, 악어도, 상어도 지금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 사람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뉴스에 나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 천지예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천지. 마약이 또 돌면 무슨 일이 벌어가느냐. 마약이 뒤따른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 나라가 망치러지는 겁니다. 마약이 문제가 아니고 마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생각이 들어버려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평안할 때 같아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영적. 문을 열어놔. 그리고 춘대에 문을 열어놓냐고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섭게 애들 본들이가 말하고. 정신 안 낼까? 정신 정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게 죄 짓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유언이 그래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조용 예수 믿고 조용 있다가 천국 가라고 한 거 아니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너희가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 나를 전해주라고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한 사람이 왔다가 100년을 살고 가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는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혼자서 살지 않으시고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간들의 100년살이와 함께 하시며 그것으로 낙을 삼으시며 사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어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 간섭받지 않고 내 주관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빌라도와 유대인들로 대표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도망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떠났고 예수님은 홀로 남겨졌고 혼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심각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지.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인간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믿겠다고 고개를 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중요성을 그냥 모를 뿐이에요. 사실은 사실인데. 반대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늘 교제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호랑대오의 신앙으로 응답하며 기뻐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현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같이 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열매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말이 될 겁니다. 나도 주님 위에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히 자신을 돌아보고 시대를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어차피 모든 만물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사단도 주님 오실 날을 거꾸로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수단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수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량과 비전대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어떤 모양으로 예수를 전할까? 어떤 모양으로 예수를 나타낼까? 그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각자 모양대로, 각자의 참 현실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니까. 흐르는 강물을 타고 노젓지 않고 갈 게 아니고 노를 힘차게 저어서 세월의 강물을 거슬러 가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기회를 다 놓쳤지만 도망친 제자들은 늦게라도 다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본분을 다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 숨기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전합니다. 떠난 이들, 실족한 이들, 낙심한 이들, 원망과 탄식에 빠진 이들,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땅이나 수백만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이름 알아요.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알아요. 십자가가 뭐지요? 알아요. 알아도 합니다. 모두 다시 돌아와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제 회복의 때입니다. 이제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이제는 구름 타고 우리의 왕으로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었으니 기쁨과 소망으로 더욱 분발하고 깨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몰라요. 손 씻고 뒤로 빠질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못 박아라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환호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고 마지막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감동과 강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권력을 가진 빌라도는 나 모르겠다고 회피합니다. 모든 이방인,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다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앞에 서는 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거냐? 인정받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며 마지막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반드시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